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의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알바를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지배인이 일요일에 나오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나오면 2배를 시급을 쳐주겠다. 2배를 쳐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또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우리 새로운 청년이 일요일날 회사에서 계속 출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2, 3개월밖에 안 된 햇병아리지만 나 일요일날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전도한 친구한테 너 전도했냐? 이 새끼들. 자기가 이제 연장자라고 야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주 흡족하더라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인데 그래도 처음에는 말도 못 꺼냈는데 이제 주의를 지키겠다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얘기까지 딱 한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년도 이렇게 난 일요일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지배인이 어떻게 시급 2배 쳐줄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꾸 그러시면 저 토요일 날도 안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믿음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또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이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이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봤어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를 말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이럴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잡히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빌립은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서 빌립이 피신 왔지만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마리아 성에 큰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말을 사실 우리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실족을 할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을까요?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사실 실족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누구든지 교회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목사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장로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집사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인해서? 나를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신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은 찾아가서 그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얘기했던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한 그분이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교회를 떠도는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그분들은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그 전도하다 보니까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뜻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에 실족했다는 말은, 실족한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스캔들리죠. 뭐라고요? 스캔들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 스캔들리죠라는 말은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꺼리끼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절이 쓰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 꺼리낀다는 말이 결국은 스캔달리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린다는 것도 결국은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 스캔들리죠.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너희가 날 보고 나 때문에 실족해서 난 넘어질 거야. 베드로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 이분이 우리 왕이다. 이분을 우리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투표를 했으면 아마 100% 지지해서 당선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대통령 세우려고 왕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족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 야고보 두 형제는 어떻게 돼요? 안드레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청탁까지 넣잖아요. 그죠?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복되게 살려고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도망가셔서 어디 가셨다고 그래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할렐루야. 예.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할렐루야. 정확하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나를 왕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걸 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 거지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오커러스들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 버려요. 수천 명이 다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마트레스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6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그리고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의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니까 어떻게 68절에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나를 팔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인해 뭐 한다는 거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실족할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영광과 세상 부귀와 세상 권세를 추구하길 바랬는데 자신들이 바랬던 그런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 될 분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맞다. 내가 왕이다. 옆에 제자들이 있으면요 복통 터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는 싫다고 도망가셔가지고 피하시고 나서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어려운 얘기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사실은 있던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없던 것도 있다고 그러고 살려면 적당껏 잘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 내가 왕이다. 아니, 아까 왕 세운다고 그럴 때 왕이라고 그러시지. 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 죽이려는 거예요? 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떠나도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장담했지만 그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 주님을 착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한 왕이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어떻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보라고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실족하고 시험에 든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생각,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족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실족하시나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서 실족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망을 했는데 실망한 이유를 물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 닮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런 나를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 보고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말래. 이게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 날 보고 실망하지 마. 날 닮으면 다 실망해? 뭐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 왜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랐는데 실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장로님도 계실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집사님도 계실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의적 숭배. 그래서 자의적 숭배는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도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더 잘 되는 거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과 자기 축복과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동상이몽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것을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의적 숭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드릴까요? 나를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서. 말씀의 순종도 자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어떻게 돼요? 나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팀 캐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받아주고. 아멘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번 하면 빨리 아멘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한 2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분은 반만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연휴 때 여러분 다 바쁘셨을 텐데 한 가지 제가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갈 때는 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 3일 쉬어봤는데 새벽에 눈이 띄어져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건 제대로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더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시 싱숭생숭해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여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좀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부정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생각이 많아서. 내 안에 나를 더욱 사랑하는 이기심이 많아서. 걔 자꾸 내가 잘 되는 쪽, 내가 좋은 쪽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시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열심히 해도 어떻게 돼요? 그게 실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내 말대로 안 따라오지? 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지? 왜 이렇게 해도 부흥이 되지 않지?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맡기신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보다 내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이기심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뭐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 프로그램을 잘해서, 뭘 잘해서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요, 잘 몰라요. 이렇게 주님이 한 발짝 가시면 내가 한 발짝 가고, 주님이 한 발짝 가고 내가 한 발짝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따닥만 돼도 괜찮아. 주님이 먼저 가시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따딱. 조금만 내가 앞서도 어떻게 해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열심으로 하는 건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건지 이걸 아직도 하다 보면 구분을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결국은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앞섰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못 박아서 여러분 올 한 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지난주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라더니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하네요. 맞아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오래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오래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 장석준 집사님하고 김선영 집사님 팀 이름이 뭐니까 아까 보니까 환상의 듀엣이네. 그죠? 송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환상의 듀엣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두 분이 환상의 듀엣처럼 했는데 진짜 눈빛만 봐도 이제 이렇게 알아요. 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주님이요 다 아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진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나니까 주님이 불 속에 던지셔도, 주님이 물 속에 던지셔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려는 분은 이분입니다. 여러분 누구 같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말이야. 근데 그 옥합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나드향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처자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막 모아서 시집갈 때 혼수로 이걸 딱 준비를 하는데, 값으로 치면 지금 현대 값으로 친다 그러면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혼수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발 밑에 그걸 깨트려서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성분들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 한번 잘못 만졌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아마 많이 이거 하시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요, 그 귀한 머리카락,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은 어땠을까요? 중동에서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모래나 흙이 땀과 범벅이 돼서 아주 더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는 항상 도랑아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 물 끼얹어서 발 씻고 들어오라고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이 머리카락으로, 내 귀한 머리카락으로, 이건 내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한테. 근데 그걸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비싼 거를, 그죠? 아니 저 비싼 거를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으며,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을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알았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비싼 걸 가지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니까 머릿속에 계산기만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 향유를 보고 왜 저인이 저런 일을 하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엄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삼 년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바라고 하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0절의 말씀처럼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올 때 40 몇 년 이상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렇게 동생 따라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 믿게 되고, 원래 우리 아버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주님을 떠나 계셨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4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는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안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딱 한 분 왔어요. 여자분 딱 한 분이, 젊은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기도해드렸어요. 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십자가가 계속 무거워져요. 알면 알수록 더 무거워져요. 바로 알면 알수록 더 가벼워지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자꾸 쌓이니까 더 어떻게 해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실족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 앞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갖 피를 다 쏟으신 그분 앞에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왜 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정말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면 해결됩니다.